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로 선출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내각 출범 이후에 60에서 70%의 견고한 지지율로 많은 일본인의 지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지지하는 그 행동으로 다카이치 총리가 사용하는 펜과 가방이 화제가 되고, 그리고 그가 선호하는 음식으로 구성된 점심 메뉴가 나오고 그것을 공유할 정도로 사람들이 다카이치 그 총리에게 많은 지지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율이 41%로 매우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로 경제 정책에 대한 불만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이슈가 됐던 건 일본의 여성 왕위 승계를 반대한 것에 일본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있는데 그 왕의 자녀가 딸 하나랍니다. 외동딸 하나랍니다. 그런데 일본에는 여자는 왕이 될 수 없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딸이 왕이 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주십시오라고 많이 요청을 했는데, 다카이치 총리가 그것을 수용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반대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건 그거예요. 아니, 본인은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되어서는 여성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모순이라고 그렇게 여긴 겁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자신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말과 행동에 등을 돌립니다. 이건 예수님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준 보리떡과 물고기에 환호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께 지지를 표하고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하실까? 예수님이 오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실까? 관심을 가지고 따라다녔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의 지지율이 고공행진하였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정치인이셨다면 그분이 선거 유세를 하는 곳마다 사람들로 가득했을 거고, 예수님이 한마디 하실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을 겁니다. 이대로만 계속 밀고 간다면 당연히 승리를 장담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예수님께서 갑자기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에 사람들은 수근거렸습니다. 아니,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분위기 좋았는데 보리떡 이야기, 물고기 이야기, 내가 그거 나눠줘서 너희들이 수없이 많이 먹지 않았냐? 이 이야기만 계속해서 말해도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것이 뻔한데 왜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는 걸 뻔히 다 아는데 왜 갑자기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이상한 소리를 내갖고 지지율을 떨어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이상했던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이상했던지 60절에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으냐? 누가 들을 수 있겠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66절에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라고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참 태연합니다. 오늘 보면 36절에 보면, 우리 한번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마치 사람들의 이런 반응을 예상하셨듯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지지를 받느냐, 이건 관심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다니느냐, 얼마나 내가 지지율이 높아지느냐, 이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게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내 관심은 아버지의 뜻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그리고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40절입니다. 4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때때로 사람의 뜻과 계획은 흔들립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좋은 뜻이 있어도 그것이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흔들리고 바뀔 때가 있습니다. 저도 교회와 성도를 위해 여러 가지 계획을 생각하지만 환경과 여건에 따라,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바뀝니다. 기도하면서 계획을 준비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도 되겠죠? 라고 물어보면서 계획을 준비했는데도 바뀔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뜻과 계획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계획이 바뀌고 뜻이 바뀌는 이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세운 계획보다 때때로 바뀌어서 더 잘 되는 경우들도 많지요.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완전합니다. 사람의 뜻은, 사람의 계획은 변하고 바뀔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먼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모든 삶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그 예수님의 순종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형벌을 다 받으신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그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셨죠.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내가 완전하게 순종했다. 내가 완전하게 아버지의 뜻을 내가 다 지켜 행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 사람에게 영생의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제 이 길로 사람들이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활짝 열린 문으로, 활짝 열린 길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36절에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듯이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활짝 열어놓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완전한 순종을 이루셔서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믿으면 되는데 안 믿어요. 그러면 이 안 믿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흔들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영생의 길을 다 열어놓으시고 오픈이라고, 우리 가게 앞에 오픈이라고 써놓은 것처럼 오픈 열렸습니다 라고 써놨는데 사람들이 안 들어오니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기다리고만 계시는 것일까요? 그래서 먼저 믿는 사람들에게 문 열렸다고 사람들에게 홍보하라고 전단지 주면서 나가서 전도하라고 그렇게 내보내시는 것일까요? 말을 물가에 데리고 갈 수는 있지만 억지로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다라는 속담처럼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교회로 데리고 올 수는 있지만 교회로 온 사람들이 본인이 안 믿으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우리 안에서 믿음의 확신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낙심이 되고 의심이 생기면 내가 믿음이 없구나,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37절인데요. 우리 한번 37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고 내쫓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반대로도 한번 살펴볼까요? 반대로는 우리 44절을 한번 봅시다. 넘겨서 44절을 보시는데, 자, 4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께로 갈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그들이 믿으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믿을 만한 동기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생각이 없거나 마음이 없어서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건 그들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이상한 게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죄악된 본성에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죄악된 본성의 일반적인 모습을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의 눈을 크게 하셔서 전에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달콤하고 옳은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예수님께로 이끌 때 그들은 예수님께로 나아가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떡인 양식을 먹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확실하게 나타나는지 예수님께로 가는 사람이 결코 내쫓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완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뜻 가운데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영생의 양식을 먹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완전한 뜻보다 우리의 상황과 현실을 보면서 불안함을 더 크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낙심이 되고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고 해서 내가 정말 믿음이 있나? 내가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나? 이런 의심과 이런 낙심이 된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도 우리가 낙심이 들고 의심이 들고 내 믿음이 정말로 맞나? 내가 헷갈리고 그래서 불안할 때, 그때에도 성경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거듭났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네가 말씀의 씨앗이 너희 안에 숨겨져 있다. 네가 흔들리고 네가 불안하고 네가 염려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너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믿음의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라고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알도록 우리가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읽은 말씀이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라고,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또 한 번 증거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믿어지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는 마음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믿는 사람은 안심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끄셨다면 이제 우리는 날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계심을 나타내는 열매입니다. 그 열매가 나타날 때 우리가 또 한 번 확신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있구나.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신 이가 이런 일들을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우리 자신에서 찾지 마십시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십자가를 끝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마지막 날에 반드시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이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감사와 담대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붙들고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때때로 우리는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주변 환경과 우리의 여건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기도 하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흔들리고 우리의 생각은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은 흔들릴 수 있어도 하나님의 뜻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완전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날까지,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그 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것,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내게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주님 앞에 그렇게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믿게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그날까지 우리를 붙드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뜻은, 우리의 계획은 불완전하고 흔들리지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여 아버지 때로 낙심하고 불안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완전합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행해지고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를 그 뜻 가운데 있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뜻 가운데서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하루하루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께서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함께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교회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있는 저소에서 죄의 문제로, 아버지 관계의 문제로,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그 우리의 아버지 탄식과 아픔 가운데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아파할 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때 아버지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확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도,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도, 우리는 좌절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아버지,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의 직장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관계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질병과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주의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둠이 우리를 아버지 넘어뜨리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가 사단을 대적하여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정말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아버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많은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아버지 부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결코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